이제부터 책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우선 이것도 뭐 전제하고요. 성도는 사실상 안 죽는다. 성도에게는 사실상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하면은 영생이 영생값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안 죽으면 그거하고 차원 다르죠. 영생이 스스로 영생 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성도의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흐릿하죠. 지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그동안 내가 주의 일을 막았었는데 주께서 나를 흐릿하게 해가서 내가 철거하니까 영생을 주시는 주의 일이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니까 그걸 알게 된 성도가 자기 죄인 된 것을 도리어 감사하죠. 변명하거나 변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내 키우고 하는 그것조차도 죄였습니다. 반대하게 산 것도 사실은 이게 나의 위선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까발리는 아주 즐거움으로 살죠. 감사가 되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신자들은 극진한 자기 위로에 갈수록 이제는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극진하게 자기를 대우해요. 연세에 많은 독거노인들 극진한 자기 위로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극진한 자기 승기입니다. 자기 방어. 맞죠? 자기가 자기 사수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해요. 지독해. 감싸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식 보고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놈의 자식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이렇게 해줘 내한테 서러움 받으려고 어떻게 해줬냐 뭐 자기들에게 호통치고 그러죠. 그럴수록 용돈이 깎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끝까지 이게 자아를 지키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 2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거를 다듬는 현재의 주체와 미래를 다듬는 현재의 주체 사이의 균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여러분 딱 들으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2장 30, 32절. 성령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세대 플러스 오는 세대 성령을 미래의 영이라고 해요. 미래의 영. 미래에서 오는 영이에요. 인자는 현재의 메시아입니다. 이 사이에 현재의 메시아의 활동, 이 사이에 단절이 주어져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단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들은 아무리 살아봤자 이 세대, 내일 되면 이 세대, 모레 되면 이 세대 안에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세대라 하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는 세대는
예수님이 홀로 이룰 세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오는 세대는 없어요. 주님께서 뭘 거론했냐 하면은 오는 세대를 거론했다고요. 오는 세대. 네가 눈에 보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현재잖아요. 내일 되면 내일이 현재일까요? 내일일까요? 내일 되면 내일의 그날이 또 현재가 돼요. 모레 되면 지금은 모레지만 뭐 실제로 이틀 후는 현재가 된다고요. 현 세대, 이 세대를 못 벗어나요. 아무리 살아도. 오는 세대라 하는 것은 뭔가 낯선 세대가 덮쳐야 되고 마중을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 세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인간에게 오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 주려면, 달리 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삼키려면 단절이 있어줘야 돼요. 인간이 왜 오는 세대 천국에는 왜 들어가지 못한가, 넘어설 수 없는가를 확실하게 증거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 하는 그 증거, 그 필요한 거예요. 네가 백날 설친다고 네가 스스로 오는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는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우리는 넘볼 수 없어요. 왜냐? 인간으로서는 인간 세대에 그걸로 국한되지, 그걸 단절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예수님 세계거든요. 예수님만 홀짝 뛰어넘었단 말이죠. 아버지 예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은 없어요. 나사로도 죽어도 그 살아나도 그 세계 아니에요. 예수님이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오는 세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서 예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는 이 세대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안 믿고 욕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의를 걸지 않겠다. 이의를 걸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생각하며 살잖아요. 근데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나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라 해도 그 환경 자체가 이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도 오는 세계와 무관한 거다 이 말이죠. 이 바르게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짓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옳게 살아도 이 세대 자체가 안에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폐쇄적이고 가두어졌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산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면 효과가 나야죠. 죽어도 부활해야 바르게 살죠. 무슨 인간이 어떤 일을 해서 죽어도 부활됩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일을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11조 한다고? 구제한다고? 선교한다고? 고넬료가 구제 얼마나 했어요? 그 고넬료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로? 아니죠.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자기 세대, 이 세대, 인간들의 공동체 세대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는 세대의 혜택은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는 세대로 홀로 빠져나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베드로 12제자도 못 따라 나왔어요. 그 미래 세대, 그래서 이 세대 인자에 대해서 거스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되 오는 세대에서 오는 성령을 거스린 자, 그거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은 뭐 뜻이냐 하면 네가 사함 받고 안 받고는 네가 네한테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그걸로 얼마나 회개했느냐, 그걸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성령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하는 예수님 속아야 됩니다. 예수님 속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이 미래는 과거를 다듬는 현재의 주체와 미래를 다듬는 현재 주체의 균열이 내부적으로 따로 시간층을 성사시켰고 수시로 변하는 외부적 동절성을 모색하려고
수시로 변하는 외부적 동질성. 예, 외부적 동질성을 모색한다. 시도한다. 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제 내가 나이어야 하는 것에는 내 다운 요소를 하려면 내 속에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뭘 어떻게 했고 내가 착한 일을 얼마 했고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규합해야 그게 나가 돼요. 나라는 게 육체는 고정된 육체로 세월 따라서 이거 사가져간 육체는 있지만 자아라는 것은 속에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하는 기억이 있어줘야 현재 나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비누 밟아가 미끄러져가지고 두 바퀴 돌아가지고 킬러가 갑자기 거지 되는 꼴 그거는 했잖아요. 럭키라는 영화에. 그처럼 기억을 상쇄해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영화에 보면 자기 이름도 새로 써야 돼요. 자기 수입 얼마인지 그 새로 써야 돼요.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집 나간 요소들을 지금 끌어모으는 것을 모색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넣을 때 이것도 나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가 한 걸 끌어모을 때 그걸 동질성이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동질성이 내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아닌 게 되어버린다고요. 만약에 댄스 클럽에 나와서 댄스를 잘 쳤다. 차차차 뭐 지르박을 잘 쳤다. 그런데 이게 비누 밟아가지고 목 타서 넘어져가지고 기억 안 날 때 어떤 아는 사람이 아이고 아저씨 그 댄스 차차차 잘 치는 분이잖아 할 때 다시 적는 거예요. 나는 차차차를 잘 쳤다. 그렇게 그 하나 둘씩 집 나간 나의 속수를 끌어모아야 그게 얼추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엿새 많으면 끌어모은 것보다 빠져나간 게 더 많을 때는 그걸 치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치매. 두뇌 세포 신경성 작용에 의해서 그 신경 그 두뇌 세포가 자꾸 죽어버리니까 그 죽어버린 그 신경성 갖고 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은 시냅스와 신서의 연결망의 활성화를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이쪽 짝이 되는 시냅스가 죽어버리니까 이거 떨어져 나가니까 관계망도 같이 우르르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아들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육체에 허물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나이 들었어가 아니라 생생할 때도 끊임없이 인간은 모색해요. 시도를 한다고요. 예? 어디까지 왔나? 자꾸 내가 어디까지인가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강남 강의 하면서 강의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또 구차한 또 변호와 변명이 되나. 근데 그건 진짜 까마득하게 휴대폰 충전한 걸 잊어버렸어요. 충전한 걸 잊어버리고. 전에도 한 몇 번 그랬어요. 전에는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기억이 나가 되돌아간 적도 있고 돼서 같이 찾아온 적이 있다고. 그때 뭐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도 충전했다 잊어버리면 되돌아가면 되지. 그런데 어제는 지난 화요일은 되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차에 서서히 또 하는데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500원 줄 테니까 전화 주십시오. 그 사람은 500원 안 받았어요. 제가 또 전화는 다 무료로 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잊어버렸다고. 저 강남 박주사한테 연락해라 해가지고 이제 연락해서 찾았는데 찾을 때 그 제 아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기억나요.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실 때 전을 다 끄고 보냈어요.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전을 다 끄고 보냈어요. 전원이 휴대폰이 사망
기간에 들어가 사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끄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을 왜 다 끄야 되지? 라고 얼른 그 이유를 몰랐는데 아내가 설명하기를 휴대폰을 안 끄면 택배 도중에 전화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휴대폰을 완전히 죽여버리면서 죽는 순간에 택배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됐어요. 죽였어. 내 주인이 뭔지를 나는 몰라요. 그냥 자아만 구성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동전을 찾듯이, 잃어버린 장의 양을 찾듯이, 목자가 양을 찾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제 거니까 쟤를 찾는 거, 자기 백성을 찾는 거, 이게 우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주님 본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구원이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었음을 이걸 계속 느껴야 성도예요. 구원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걸 계속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내 구원이 내 일이 아니면 나는 무슨 순간이냐 하면 전원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순간일 경우에만 가장 주의 일답게 등장하죠. 가장.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나와 시간은 상관없지요. 시간은 누구 손에 넘어갔다? 오는 이 세대, 오는 세대 모든 고난은 주님께 이미 넘어갔죠. 아니, 휴대폰이 지가 알아서 끄집어내서 서울서 대구까지 지가 뛰어오는 게 아니고 좀 더 또 한 2시간 쉬다가 또 서산까지 와 또 30분 쉬고 대전까지 와 쉬고 이러지 않고 그냥 본인은 마치 수면 내쉬기 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상태예요. 이 죽었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 죽었다는 말은 시간 흐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오늘 너무 많이 한다. 나무란다. 그냥 나를 위한 일생이 아니었다. 운송기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들이 주님 악마에 속한 인간을 주님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주님의 시간의 흐름에 우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이동하는데 그 택배 기사가 성령이죠. 성령이 왜 하느냐? 성령은 어느 쪽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만 자기 백성을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어야 돼요. 출처가 예수님이어야 예수님에게 무사히 자기 백성을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갖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도로 찾는 그 작업, 주님의 것을 도로 찾는 작업, 주님의 휴대폰을 그저 자기 휴대폰으로 되돌려 받는 그 작업,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를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책을 보면서 발음을 하는데 발음을 못 알아듣겠어요. 쉐미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보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영어 발음하면 쉐미얼 이래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뭐 사무엘이나 쉐미얼이나 그 사람이죠. 세상의 발음 같은 이 글자 서명 같은 SM MU 해가지고 그래 되는데 성경 말씀은 쉐미얼 그처럼 쉐미얼보다 더 심하게 언어로 되어 있는데 뭐 알아봐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천국에서 추방된 공동체 속에 속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요. 악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이 시대에 속한 자기들끼리 뭘 만들겠습니까? 목사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들이 만든 예수, 그들이 만든 삼위일체,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겠죠. 그 소통의 방향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그들 세계 저끼리 서로 통한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바로 자기 동일성, 더 나아가서 자기 동일성들의 뭉치가 자기 공동체의 동일성. 어쨌든 간에 이 동일성. 근데 이 동일성이 이게 뭐냐면 억지가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수시로 변하고 늘 변하는데 변화하게 되면 동일성을 포기를 해야지. 예, 동일성을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주께서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은 주의 일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이에요. 주님이 현재 엄연히 살아있고 주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거든요. 따로 이 나의 동질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사람은 계속 나의 나됨을 과거의 기억을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어제도 이게 나였고 오늘 또 같은 일을 하니까 이게 나이다. 참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서 그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동질성의 끝이 뭐냐? 동질성의 끝이 정치입니다. 예, 또는 정치 구조. 이걸 정치 또는 다른 말 하면 행정. 동질성의 끝. 동질성을 주장하는 인간들을 규합해서 공동체로 힘을 모으는 그 일이 정치예요. 정치. 이것은 다니엘에서 왜 정치? 인자는 개인에게 당했습니까? 정치단체에게 당했습니까? 정치단체죠. 정치단체죠.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해서 사도계인 그 당시에 권력자잖아요. 예수님 재판하는데 개인적으로 테러했습니까?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했어요. 집단적, 공동체, 집단적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그러면 개인의 동일성을 날마다 구축하면서 이 요소가 동일성을 구축하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어느 나라의 소속이다가 이 안에 통일성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이지? 여기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이야.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소속이지? 오늘은 대한민국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 침에 걸려가지고 할머니 그 국적이 뭡니까? 국적이 뭐예요? 국적도 몰라.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내가 어느 나라더라 몰라요. 자아가 커서 형성하는 게 이게 얼기설기 돼가지고 툭툭 다 빠져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지금은 그 대한민국 또 다 몰라요. 이게 육신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남의 이야기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돼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장모님 한 30년 남았는데요. 너무 많이 쳐줬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정신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다고요. 그동안에 우리의 미래가 정신 없음이잖아요. 동일성 다 깨져요. 동일성 다 깨지는 게 이게 우리예요. 이게 현재 나는 나다 하고 정신 바짝 차는 게 이게 나가 아니고 그걸 해리 현상이다.
점점 더 그 찢고 찢어진 것이 찢어져 가는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는 그 찢어지기 전에 반항을 하지요. 예. 막 이게 걷고 이제 해가지고 운동하고 하여튼 뭐그 오메가3부터 해가지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지연시키는 거. 내가 완전히 해리 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정신 바짝 차릴 날을 좀 더 이어가는 거 노력하죠.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동일성, 정치적인 행정은 뭐냐면 바로 소유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구성 요소를 소유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자의 반대 모습이 이걸 이렇게 했어요. 실제적 현상, 현상은 실체적 현상이 되는데, 이 실체는 실제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라 하는 것은 눈에 있는 실제고, 실제라는 것은 하나하나 덩어리, 사물 손에 만져지는 것, 그리고 실제로 힘을 느끼는 거, 이런 거예요. 실제라 하는 거, 이거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게 추상입니까? 국가의 부름이. 이명 통제서가 추상입니까? 예? 퇴직한 교사들 전부 다 70 이제는 전부 다 다시 복귀해. 교사 없어. 이게 지금 추상화 관념이에요, 이게.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니까 우크라이나 나이 남자 60세 이하 저는 다 소집. 저는 다 군에 가기 위해서요. 군에 안 가. 사람들 60세 이하 저는 군에 다 가야 돼요. 이게 그 농담하는 게 나라에서 실체라는 게 실체적 현상은 임용통지서라든지 그냥 그 세금 내는 거, 그리고 교통보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그 횡단보도 이게 2초 정지 안 하면 죽다 벌금 15만 원. 이게 전부 다 실체적 현상이거든요. 이 실체적 현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개인을 소유화하는 겁니다. 자기 딴은 똑똑해도 국가는 나보다 더 똑똑해서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됩니다. 명령하는 자. 이게 뭐냐면 질서의 권력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권력화에 당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마로 하여금 휴압하도록 의도하셨다. 여기 자기들끼리 다 거기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적이었으나 예수님 재판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 재판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 재판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하나의 동지가 된 거예요. 그들의 끝은 똑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절벽으로. 불바다 되는 지옥으로, 진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아무리 자기들 내부에 투쟁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방향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다 가고 있었던 겁니다. 줄 맞추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이게 누구의 소유화되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오려면 무슨 권력에 대해서 대들어야 돼요? 국가 권력에, 국가 정치 권력에, 행정 권력에 대들어야 됩니다. 그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국가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배신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먹었어요? 자기의 동질성은 국가가 인정해준 동질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면 누굴 찾아가야 되는가를 누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가룟 유다는 국가라는 의항 속에서 바닥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못 빠져나온 겁니다.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각자 소속되어 있는 국가, 국가의 권력, 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의
소유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 국가가 개인을 소유화시킬 때 뭐로 소유하냐 하면 법률로 소유해요. 법률로 소유화시킵니다. 법률. 이런 법률 가면 이렇게 보면 알기 쉽어요. 자, 이야기가 이게 무질서, 혼돈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잡고 질서에서 권력이 되고 권력이 소유화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 무질서에서 나오는가? 이거는 자연에서 나왔죠. 자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만든 자연의 무질서에서 인간들은 질서, 권력, 이렇게 소유화를 따로 만들었죠. 자, 묻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와 이 질서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이거는 인간의 뜻이죠. 인간의 국가의 뜻, 인간의 뜻이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은 전부 다 인간의 뜻에 이미 함몰되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행동하고 해도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이란 성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이렇게 성하님 앞에 교회에서 아무리 철학 기도해도 그거는 인정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철학 기도하던 겟세마네 기도해도 겟세마네 기도한 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배신하고 도망갔잖아. 물론 기도해서 잠을 안 잤을 경우냐 뭐 그걸 따질 필요 없어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든 잠을 자서 기도하든 주님께서는 의도했어요. 예수님 말고 어떤 누구도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미 주께서는 확정 지었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인간이 만든 질서에 그냥 주께서는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울 거예요. 자, 산토끼는 이 세상에서 누구로서냐? 사냥꾼의 소유로 인정해 줍니다. 그냥 산에 투하하는 토끼는 사냥꾼이 아닌데 총 쏘아서 잡으면 사냥꾼의 소유로 인정해 줘요. 네 총알 박았다고 네 거 되는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안 따집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데 총 쏜 사람의 것이 되도록 누가 이제 어느 질서가 주님이 아니에요. 어느 질서가 인간 질서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바다에 고기는 어부. 바다에 고기 많잖아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잡은 어부의 소유로 해주는 겁니다. 네가 사람 만나는 고기 어부가 아니라 어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이걸 못 얻어보니까 정당한 거로 보았죠. 그 대신 여기서 고기 잡고 다 자기가 뗍니까? 여기서 뭘 떼내죠? 세금. 세금은 일부를 받아가는 게 아니고 세금권이 있어. 세금을 조세 받는 사람을 이미 소유화시켰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토지주. 땅은 자기 토지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세금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작물, 이거는 작가. 보세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제각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질서 잡아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베드로인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보고 뭘 보냐?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너 율법을 누구한테 배웠어? 갑자기 옛날 기억이 확 올라. 네 그 율법 누구한테 배웠어? 네 누구 허락 받고 내한테 그런 질문하냐?
예. 주님께서는 예, 그 이야기 하고 싶었죠. 그냥 의도적으로 주께서 그렇게 저쪽 이 인간 쪽이 예수님을 하나님 쪽을 몰아세워도 주께서 의도적으로 그걸 벌리신 겁니다. 이 소유권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이 오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안제권입니다. 이게 인간은 절대적인 매혹거리고 유혹거리고 인간이 원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든 이 자연, 눈에 보이는. 자연이 있지만 거기서 보이지 않는 질서가 결국 돌고 돌아서 어디로 안착했어요. 요거는 내 거, 안정적인 내 거로서 귀착이 된 거예요.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거 무슨 반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결국 이 모든 세계는 다 주님의 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내 것이 발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해가 죽은 이유잖아요. 내 거니까. 소유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소유에서 시효를 묻게 되어 있고, 취득 여부 묻고, 성계 자식들에게 주느냐, 그 다음에 남들에게 주느냐, 양도, 이런 요 네 가지 요소를 다 지녀야 이게 제대로 소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얼마나 줄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기가 결정했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양도 결정권을 내 소유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한테 있어도 네 것이 아니고 내놔도 네 것이 아닌 걸 네가 왜 몰랐는가? 다시 말해서 헌금이라는 뜻은 이것은 내한테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표시로서 내놓는 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있는 내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시 다시 묻습니다. 구원은 누구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나의 사직이 나의 구원으로 왜 자꾸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더러운 습관이 내 것은 내 소유라는 더러운 습관이 계속 습성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예수님을 탁구공으로 여깁니다. 예. 여기는 저가 재판하다가 이건 빌라도가 허락하시고, 예. 빌라도가 다시 너가 재판하라. 이거 탁구공도 아니고 오고 가고, 예.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고, 헬라이든 이방이든 유대인은 모조리 전부 다 예수님의 원수가 됨을 다 드러내는 일을 벌리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오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개 한꺼번에서 하나는 동질성, 또 하나는 안전권 확보. 이것이 바로 가짜 질서죠. 이 가짜 질서를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 아까 그건 실체적이라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국가예요. 국가를 단위에서는 이걸 가지고 짐승이라 했죠. 짐승. 이제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를 한번 봅시다. 요나의 그 일어난 일은요, 주의 이름의 동질성과 요나의 동질성을 같이 겹쳐 있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지금 아까 이제 경쟁 관계 있다고 했죠. 주의 이름과 인간의 이름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함축해서
딱 이렇게 포개서 같이 딱 보여준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인간들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선지자가 유감 없이 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인간 세상들이 인간들이 움직이는 것을 표범적으로 샘플로 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환경으로 안에다가 집어넣죠. 225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하나님 여기 그 위에 200 중간에 말고 이제 수시로 변하는 위에서 다섯 번째 수시로 변하는 외부적 도시를 모색을 시도할 뿐이다. 아무리 최대도 몽상에 불과하며 기존의 인간의 이름으로 독자적 주체성을 갖다 버릴 적당한 역사밖에 처소를 구하지 못한 오는 폐쇄적 성질을 자꾸 내부에 깊숙이 쑤셔 넣고 있을 뿐이다. 즉 수평적 시간선에 쌓여서 내부적으로 수익적 시간천을 가중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이 이래 있는데 과거는 기억이라 했죠. 과거 기억이고 미래는 희망입니다. 근데 희망은 과거의 기억에서 결핍된 거, 모자라는 것을 미래에서 보충하려고 미래를 은근히 기대해요. 그러면 이 미래는 세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꼭 필요한 일이 벌어지는 너무나 일방적인 미래상을 상상하게 되죠. 너무나 일방적인 미래상. 지금 다음 달에 딸이 결혼할 때 그 딸 결혼하는 그 딸 부모가 예수님이 재림을 간절히 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은 그건 미래의 일 아닙니까? 미래를 맞잖아요. 왜 미래의 일 중에 재림은 안 구하고 그날 날씨 좋기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기억 속에 한 달 뒤에 자기 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생의 보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랑감을 얻어서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죠.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선이죠. 자기 시간선이죠. 일방적인 거. 이 자기 시간선이 왜 필요하냐? 그럴 때 그 한 달 뒤에 나와 지금에 나와 동질하다고 우기고 그게 나에게 안정권을 내 삶의 안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권을 일이 이야기하는 안 걸린 사람 없죠. 다 걸리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세상 참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각각의 자기 고유한 자기 시간 라인을 따로 이렇게 포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학교도 이제 슬슬 70, 80 넘어가면 이 내 시간선이 뭐 자기 과거가 허물어지면 과거에 알라리 뭐 소세지처럼 붙어있던 미래도 같이 날아가거든요. 내가 내일 뭐 하려고 했더라. 그거는 지금 50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지 사람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뭘 했는 그건 기억나는데 뭘 하는지 기억 안 나죠. 자기 시간성이 기억이 안 되니까 내일 뭐 할 계획이 날아와 버린 거예요. 점점 그것이 이제 심해집니다. 그때는 메모하고 적고 냉장고에다가 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시간선이 따로 있으니까 그게 자꾸 고착이 되면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나라는 것은 오뚜기처럼 또 로봇처럼 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든다고요. 그럴싸한 자아상을 고집부리죠. 가룟주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죽이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겠죠? 이거 자기 만드는데 이게 괜찮은 미래를 기다려보면 우리가 진이 빠져요. 진 빠지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예자로 스트레스예요. 여기서 스트레스성 위험 나오죠.
나중에 이게 암 걸립니다. 스트레스는 암 걸려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택이 있네. 맨날 잘 돼야 될 텐데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당연한 거고 또 내일 생각하면 내일은 잘 돼야 될 텐데 자기만의 폐쇄된 그걸 폐쇄된 성질을 자꾸 자기 내부에다가 움직이는 있는 사건들을 일방적으로 내 이름으로 거기다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동절성한테 핍박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인간 쓸데없는 일을 그 배후에 악마가 시켜서 그 쓸데없는 일을 해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미래에 구원되겠습니까? 샤라! 그 입 다물을 했지.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또 너의 구원을 그래서 또 욕심을 내냐? 입 다물어. 구원은 내일이야. 이게 요나가 바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 듣고 이거 내일 내가 관여할 바 하고 난 그냥 쉬어하면 되는구나 해서 다시서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쳤는데 주님께서 환경이 어떤 환경을 만듭니까? 그들과 요나가 하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똑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배를 전세 내가지고 같이 거기서 합성을 하게 된 거예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오늘 살아있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게 되면 어떤 조짐이 있습니까? 지금 동결성으로 살아있는 내가 풍랑이 더 심하면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 있다는 그것을 요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또 동결성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모조리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하에서 여기서 선지자다운 몇번 나오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도망쳤는데 죽게 들어떼어가지고 나를 발각했다는 나 말고 하나님의 원초적인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나에게 지시를 지금 일을 벌리고 있다는 감이 왔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선지자 아니고 뭡니까? 예. 이게 바로 선지자잖아요. 지금 얼마나 착하냐 훌륭하냐가 아니라 지금 나만 일한 게 아니고 주께서도 일을 하셨고 나는 그 주의 일을 도망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죽어가는 속에서 파악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그 배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 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보고 나 이거 물속에 집어 던져라 할 때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도 산다고 생각했어요? 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었어요? 그거는 오는 세대의 일인데요. 이건 미래의 일.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주님만의 고유한 자기만의 일을 내한테 적용시키는데 여기서는 나의 일이 발각하고 벗겨져야죠. 그게 주의 일만 하나님이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벌벌 떱니까? 누가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는 걸 주저합니까? 같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집어넣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걱정했어가 아니라 요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날 살아가는 내가 어떤 사람을 배에 우리 살기 위해서 집어넣었다는 양심의 가책이 된 그 모습이 내일의 그 모습이 내가 싫은 거예요. 나의 동질성과 위배되는 거예요. 나의 동질성은 정당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살기 위해서 누굴 집어넣었다 하는 그것이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내일의 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런 말하기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를 집어넣어서 인간들이 기껏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다 까발리신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죽을 줄 몰랐죠.
그 다음에 모든 순서는 일방적으로 요나를 휴대폰 다 저는 끈 상태에서 요나로 하여금 죽은 상태에서 그 일, 나머지 일을 누가 처리합니까? 우리 주님이 처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말씀, 계시고요. 우리가 이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나이 80 되기 이전부터 꼭 80대여서 정신 나갈 때, 정신 나갈 때 되면 그 말씀도 안 떠올라요. 아직 정신 아직도 있을 때에 내일은 나한테 끝분한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이 일한다는 사실, 어설픈 우리의 나의 이기주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변호하고 변명에 급급대지 말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늘 감사만 나오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